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두 번째,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요? 예, 다 알니까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보내심이란 의미로 사명자는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감당한 사람이 사명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부름과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요, 이 일을 맡지 않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대사명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너희는 먼저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증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내린 그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또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 또 자녀로서의 그 사명, 또 아들로서 딸로서 그 각자의 그 어떤 사명, 또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장로님으로서의 그 사명, 권사님으로서 사명, 안수 집사님으로서 사명, 집사님으로서 사명, 목사로서 사명, 그 직분자의 그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제가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 주신 그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우리는요 감당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한 채찍을 통하여 감옥에 갇힐 수밖에 육체의 고난도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고, 왜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상처가 사명감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천국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에 섰을 때 모두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어서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세 번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그 수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다른 외국을 방문할 때도 어떤 국가와 국가의 예의를 통해서 여러분 의장대를 사열하고 또 외무장관이나 어떤 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 영접하고 예포를 터뜨리고 온갖 예의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할지라도 국가 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지만 또 최고 예우를 대우를 다한다는 것,
또 큰 나라에서 대통령이 작은 나라에 갈 때면요, 여러분 더 말할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높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광의 찬송과 환영의 찬송을 힘차게 불렀지만 정작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그 환영의 어떤 그 은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즉 누구 하나 영접에 나간 사람도 없었고 영접한 순서도 하나 맡은 사람도 없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의 이 상반된 이 광경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과연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구원자이신가? 라는 의문점이 우리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그 화려한 호텔방이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굳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의문점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오신 이 성탄 이 계절에 주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남자의 몸을 입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에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최초의 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은혜 복을 주시면서 모든 걸 직영하고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통해 누리라고 말씀하시며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 죄악에 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하여 선악을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이제 유혹했던 그 마귀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뭐냐?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된 너 바로 너 사탄, 내가 너를 벌할 것이고,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나의 자녀들을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그 삶 가운데 그 모습 속의 역사 가운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반대로 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누구의 아들, 아버지 누구의 아들, 즉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아버지의 아들, 또 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자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의미는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데 태어나는 그 사건을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언이 기록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실, 여러분 보시면 메시아는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어 오셨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 뭐 6, 7 낳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경수가 끝난 뭐 할머니를 통해서 여자가 뭐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자의 몸을 입고 온다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처녀의 몸으로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을 합쳐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즉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는 처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다 보니까 그 집이었고 오시다 보니까 그 엄마였다가 아니라 예언을 따라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오셔야 합니까?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오셔야 합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예로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아야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버지 몸을 입었다면 예수도 죄가 유전되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즉 남자 몸은 죄가 있고 여자 몸은 그러면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몸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요 요셉도 포함되고 있고요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남자의 몸을 입지 않으면 죄가 유전된다고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5초만 생각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더 나아가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오히려 더 떨려서 동정녀 무음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닌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다? 죄가 없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의 아버지도 죄가 없고 마리아의 어머니도 죄가 없고 또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 고조 다 올라가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이 자체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지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신 데 있어 남자의 몸을 여자와의 관계 속에 태어날 필요 없이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은 잉태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고 사람의 방법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100% 인간이시지만 그 인간으로 사셨지만 여러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 100%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전능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 준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두 번째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요.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강보로 싸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나심의 그 액면키를 기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호적을 이제 신고하려고 이제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황제의 그 명령이 반포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출생하실 뻔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가이사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을 떠나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장정 같으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일이면 충분히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지라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가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린 그 시간 속에 도착할 때에 머물 그 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말이 거하는 이 마구간이라도 채워주니 그것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날 밤에 마리아가 잠을 잘 잘 줄 알았는데 산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얘를 낳고 누울 데가 없어서 말구에 누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기에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 5장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이 메시아에는 누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다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의 조건을 갖춘 것은 뭐요? 유다 족속이 한다는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말씀과 하늘에서 나타난 큰 별이 베들레헴을 향한 이동과 아구스도의 황제에게 호적 명령의 반포가 일사불란하게 한 사건을 중심으로 베들레헴 그 말구육 안으로의 초점이 맞추어져 역사와 하늘과 땅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우주도 움직이시고 세계를 지배하는 당대 그 로마 제국도 움직이셔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 왜 말구유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화려한 왕궁의 침실을 위해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탄생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 정답은요 간단합니다. 말구야 당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버려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말구유의 주님은요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것이 그냥 말구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그걸 선택해서 말구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보세요. 얼마나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합니까? 참 악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뭔가 남을 해치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갔는데 요즘 세상은 더 악해져서 뉴스 볼 때마다 청소년 아이들이 무인점에 들어가지고 몽키에다 벤치 가가지고 무인점에 깨트려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또 합숙하는 세상들 보면, 왜요? 돈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고 뭔가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 좀 존경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마저도 여러분 세상 취약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은 없어도요 메이커를 찾아요. 좋은 옷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해요. 왜? 사실 돈은 없는데 옷 입는 거 보니까 와, 저 집 뭔가 좀 뷰티나네, 인기 보이네. 그러니까 뭔가 좀 존경하고요,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요. 옷을 깨질깨질 입고 나면요, 에이 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멸시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뭐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빚내서 돈 빌려서 돈 구워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비싼 옷 올리고 하는가. 악한 시대, 오늘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낮고 천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족으로, 여러분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셨으니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 왕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말구유 같은 인생도 구원하신데, 즉 말구에 누신 예수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말구유보다 더 낮은 곳이 있었다면, 더 천한 곳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오셨을 것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말구유보다 더 낮은 곳, 천한 곳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저도요 사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데 깨닫게 하셨어요. 말구보다 더 낮고 천한 곳,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가지 않는 곳, 싫어하는 곳, 그 곳이 어디냐 알고 싶어요? 그걸 가르쳐드릴게요. 찬양. 할렐루야. 우리 이지수 사 할렐루야. 어디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말구유보다 더 낮고 천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요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 그보다 더 천하고 그보다 더 어렵고 그보다 더 나약한 더 그곳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한편 오른쪽 강도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다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 읽겠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다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된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즉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는데 왜 낮추셨습니까? 낮은 사람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 못 품을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은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선택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제 탄생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100% 인간이면서도 100% 하나님으로 죄는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자격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 사실을 기하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으니 말구의 인생도 하시고요 애굽으로 피난사로 하셨으니 외국인 나그네의 여러분 서름도 아시고요 나사렛에 사셨으니 안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서름도 예수님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아픔도 서름도 아시고요 장남으로 사셨으니 장남의 고충도 아시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니 외아들의 부담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명을 쓰고 달리셨으니 억울한 자의 여러분 그 아픔도 아시고요 재판장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으니 혹 재판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제자들의 배신도 당했으니 배신을 당한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요 나귀를 타고 찬송과 박수도 받으셨으니 잘 나가는 연예인도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심정도 잘 아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해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로 올 때마다 영생하는 그 생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문제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고, 그 주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여 세상 길로 타협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4년 정책당을 준비하며 우리 구역자들과 함께 이제 요람 작업을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그래서 다 오라고 부르셨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신앙생활에 약한 사람이 있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아버리고 천국 백성이 한 지옥 백성으로 떨어질까 염려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분들 이름을 계속해서 5년, 6년, 7년, 8년, 10년 차 계속 가져가자니 사실 목회자의 양심이요, 참 너무너무 죄송해요. 할 수 없이, 그래도 최적에서 할 수 없이 지어버리고, 그래도 3년, 4년, 5년 차는 그래도 품고 기도해보자, 우리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기열자를 품으면서 그래도 정리하자면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 다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천국 백성 아닌 지옥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근본 2024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분들 위하여 우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 마지막 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갖고 자녀 자손들 지옥 갔다, 얼마나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 기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아직 우린 늦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에 자녀 자손들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지옥 백성인 천국 백성 되도록,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자치단체 식구들 지옥 백성들, 천국 백성 되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근본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내려와 주신 그 뜻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없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세를 부리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답게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진실하게 충성된 사명을 잘 간직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 되는 일에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